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재미난 내용이 뭐냐,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마귀가 자기 조카 웜워드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고 실패하게 만드는가, 그 비결을 담은 책의 내용이에요. C.S. 루이스의 이 글의 목적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지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들은 언제나 권력, 영향력, 눈에 보이는 힘을 쫓고 따라간다. 사람이 누구나 권력, 명예욕, 힘, 재력, 여러 가지 힘 있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늘 숨겨진 자리,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 그렇게 경계하면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자기 조카 초보 악마인 웜워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흐름을 장악하고 바꾸려 해도 보이지 않는 성도 한 사람의 기도, 고요함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 자기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을 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아무런 힘도 권력도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는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7장에서 이런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 최강국인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한 초라한 노인 야곱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그려줘요. 야곱은 땅의 기근,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 나온 사람이요, 바로 왕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왕이요, 그냥 왕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객관적으로 바로가 세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야곱은 피난온, 굶주림을 피하여 피난온 노인인데, 오늘 성경의 내용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성경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말씀하고, 또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성경이 두 번이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이상한 내용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 왜 축복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야곱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에게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지를 묵상하고 이 땅에서 참된 축복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서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데려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 바로 앞에 선이라는 히브리의 표현은
아마드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왕 앞에 공식적으로 세우는, 왕 앞으로 출현시키는, 인도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같은 성경의 표현이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 말은 왕 앞에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왕의 부름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려간 것은 그냥 친하게, 아니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그리고 형식을 갖추어서 왕 앞에 왕을 아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 앞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아련하는데,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놀랄 만큼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행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이 보면 7절에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10절에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축복으로 시작하고 10절에도 다시 축복으로 끝내요. 히브리 문법 가운데 문학에서 라틴어로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클루지오라는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면 둘렀다, 감쌌다라는 말인데, 중요한 사건이나 메시지를 앞 뒤에서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두고 같은 단어를 앞과 뒤가 감싸는 모습을 히브리어 문학 가운데 인클루지오 기법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앞뒤로 감싸는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선 야곱은 피난길에 찾아온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축복의 전달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야곱의 축복이 뭐냐?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 그 약속의 축복을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방의 왕에게 흘러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권위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일반적이지 않게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거부했다거나 비웃거나 조롱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축복을 받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소개하는. 그렇다면 오늘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영적인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보이는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요, 누이니까 자기 아내 삼으려고 사라를 데려가요. 근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남편 있는 여인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그를 가까이 하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야기죠. 내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그 여인을 손대지 아니하였고 의롭게 불의한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브라함이 핑계하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축복하니까 아비멜렉의 여인들의 퇴문을 여시사 고치시고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비멜렉이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아비멜렉이요. 그런데 잘못한 아비멜렉이 도리어 선지자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아비멜렉의 집을 퇴문을 여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만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과 물질 앞에서, 권세 앞에서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우리가 약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위축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나는 물질도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부끄러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더 존귀한 축복을 가진 자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서는 군것질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동네에 엿장수가 와. 엿장수 가위를 치죠. 딱따닥 그러면 엿장수 애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병도 갖다 주고 철사도 갖다 주고 그래서 엿을 잘라가지고 이만큼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병도 없고요 철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버지 책을 갖다가 줬어. 엿을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여러분, 뭐가 더 귀해요? 어떤 애들은 바꿀 게 없으니까 하얀 고무신, 새 고무신을 갖다가 엿장수에게 주고 엿을 바꿔 먹어요. 여러분, 엿이 비쌉니까? 고무신이 비쌉니까?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인데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으로 그것이 더 귀한 줄 잘못 착각하고 이 땅의 부끄러움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귀한 축복을 가진 자로 주의 약속, 주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자, 오늘 야곱은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가 지나온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그의 지나온 시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그네 길의 세월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의 길의 세월을 지나왔는데 자기는 그 연한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그네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떠돌아다녔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어로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거류하다, 임시로 머물다라고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는 영구적인 삶의 시민권이 없는 임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나그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자기의 본향, 고향이 아니며 잠시 지나가는 시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야곱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이 땅에 땅 한 평 없는 거류자로 나그네로 살아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요 족장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요. 나그네의 삶,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식처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그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으로 신앙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의 고백, 아브라함의 고백, 구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고백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문화와 질서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처럼, 거류민처럼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그네라고 고백합니까? 왜 이방인이라고 살아간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완전한 것으로 맛보고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임시로 머무는 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두 가지 시제로 살지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그네로 그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믿지 않는 자와 같지 않아요. 세상을 향한 가치와 성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을 서기관이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이 땅의 전부인 것이라면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삶은 이 땅에 정착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된 삶의 모습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 믿음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 나그네 삶입니다. 또 그가 또 고백하는 그의 삶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적고 악한 날들이었습니다. 내 생애의 날들은. 자기 조상들이 봐요. 야곱은 130년 정도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하면 연수가 좀 적게 살아요. 그리고 적고 그리고 악한 날들로 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번역한 험악한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악한, 고통스러운, 불행한, 재앙스러운, 슬픈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적인 고통, 삶의 현실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느냐, 참
삶 가운데 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시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은 자신의 삶을 바로에게 고백할 때 나는 힘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이 있고 갈등과 상실이 있고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세월을 지내왔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삶의 통찰, 고백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은 단순히 불편했던 어려웠던 삶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살피면 왜 험악한 세월을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일찍이 사랑하는 형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형을 피하여 집을 떠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 가운데 20년 동안 속고 속이고 야곱만 속이는 자가 아니라 더 한 사람을 만나요. 속고 속이고 고생하다가 마침내 고향 땅으로 갈 때에도 외삼촌이 추요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어요.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인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두려움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야곱이 세 히위족 속에 추장 하물의 아들 세겜 그 땅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더군다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흘 만에 할례를 받게 한 사흘 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으로 그들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어려움을 가져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주하고 사느냐라고 봤더니 사랑하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당시에 요셉이 그가 슬픔과 기근으로 잃어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요구하는 애굽의 요구로 말미암아 기근 가운데 바로 앞에 애굽에 나가야 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한순간 안정되고 평범한 세월이 아니라 긴장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던 자신을 고백하는 것.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 험악한 모든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습니까? 왜 험악한 시간을 그가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서 이겼느냐라고 고백하네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에 가다가 하룻길쯤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땅에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은 이 약속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외삼촌이 그를 속이는 순간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순간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 다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으로 세겜 족속 히위 족속을 몰살시키는 그의 삶의 가나안 족속으로 보복당하는 몰살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보호하시고 험악한 시간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는 가나안을 떠날 때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46장에 그가 부엘세바에서 희생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창세기 46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에게 함께 하시리라 약속한 그 하나님이 그의 험악한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탄식의 시간을 견디어 이기게 나온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험악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 나고 한숨 쉬며 삶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고통으로 고난당할 때가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험악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험악한 시간을 이기고 야곱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축복의 통로예요. 세상을 향해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축복이 아니라 우리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 나그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